할렐루야. 9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을 때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그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아론과 아론의 장남과 그 장남들이 이어지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다른 또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왜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메시아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레위 지파의 그것이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는데 시편 말씀이기도 한데 시편 110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한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그 제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도 그렇고 또 율법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이제 율법은 뭐 해라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처음 가면 1학년들 뭐 막 움직이거나 막 화장실 가거나 이게 아니라 종치면은 뭐 수업합니다. 뭐 종치면은 이제 자리에 앉아야 돼요. 화난다고 친구 때리면 안 돼요.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막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잖아요. 율법이 그런 겁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죠.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율법을 다 지킬 능력도 안 되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뤘다면 새로운 또 율법을 대신해서 오실 예수님도 필요가 없고, 또 구약의 제사장, 그 황소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면 신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데, 그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매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직분도 또 이 제사 직분을 세운 율법도 바꿀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이르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유언을 하는데 유다에서 한 홀이 나온다. 홀은 왕의 그 주희봉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했고, 또 이사야서라든지 또 사무엘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그로부터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고 그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온전히 중보할 수 있는 완전함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한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유다로부터 나시는 것이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파가 다른 거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그 지파라면 예수님은 그 육신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메시아 지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케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뜻인데 헬라어가 그리스도, 히브리어가 그리스도, 헬라어가 메시아, 그리고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도 하는 거예요. 왕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중재자이신 제사장,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실 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부터 오시는 것이다. 그분이 온전한 것이다. 그분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다.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그 인간적 족보를 따르지 않는 그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세워지는 지파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 영원히 멸하지 않는 생명을, 이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 삼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셨고 모든 이름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 생명의 능력을 덧입는 부활의 열매로 동참하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기를, 이건 시편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유는 전에 있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그래서 이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인데요, 율법이 무익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안 돼서 율법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좋은 것인데 내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은 나쁜 것이다, 나쁜 율법을 왜 줬느냐, 폐할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죄다, 때리면 죄다, 그리고 뭐 훔치면 죄다, 이걸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때릴 것이요, 죄인 줄 알면서 계속 미워할 것이요, 또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훔칠 것이요, 또 미우면 죽일 것이요. 근데 죄가 죄인 줄 아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인데 그것을 세세하게 나눠놨는데 그걸 지킬 능력이 안 되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이고 결코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더 좋은 소망은 뭐냐면 그냥 우리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그냥 우리가 죄인인 것밖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답답하신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것은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키려고 해도 그 죄성 때문에 지킬 능력이 없고, 그리고 당신이 정하신 그 법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 그냥 죽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한 다른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된 것이 우리가 무슨 율법으로 된 것이냐, 무슨 행위로 된 것이냐,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가 나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한 다른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는. 이걸 이제 가끔 제가 대통령 특사로 비유하잖아요. 죄가 있는데 그냥 사면해 주는 겁니다. 뭐 민생이 어려우니 뭐 경범죄자들은 사면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벌점 때문에 사면해주고, 뭐 이런 다른 저런 뭐 아주 가벼운 것들은 그냥 대통령 명으로 그냥 사면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이 있는데 그냥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나오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사면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잘못했다고 나오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너 이거 그래서 못했잖아, 너 이거 안 했잖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걸 따지고 그걸 가르치고 때로 그걸로 책망도 했지만, 자기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나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한다면 이것이 죄의 고백과 회개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법인 거죠.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1차적인 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딱딱한 것을 씹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인생에서 1차적인 답을 얻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더 기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이 법을 넘어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수록 자세하게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아까도 말했듯이 초등학교 때일 때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저건 위험한 거야, 저건 뜨거운 거야, 저건 남의 거야, 저거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지도하지만, 이제 뭐 대학생이 되고 이러면 그렇게 지도한다면 그 아이는 성인 아이가 되고, 그 아이는 바보는 아니지만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학생이 됐는데도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아빠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다면 착한 걸 넘어서서 바보 같은 거죠. 이제는
그 가르침을 넘어서서 자기 삶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또 부모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뻐하신 삶을 스스로 살아나가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죠. 수십 년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교회에서 답을 줘야 된다. 내 인생에 답을 줘야 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해서 답을 다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답을 줘야 된다 이러면은 언제까지 잘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완전한 더 좋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한테 그렇게 대할까?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겼고 19절에 율법보다 이 연약하고 무익한 율법보다 더 좋은 생명이 소망이 생겼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22절에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따라 살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다 생각하면서 머리도 아프고 그걸 못 지키니 죄책감이 있고 그리고 또 그걸 좀 지킨다고 남을 지적질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 너무 매이지 마.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대제사장, 그분을 붙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참으로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웠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라 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고 또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겠느냐? 그 제사장으로 충분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윗 지파로 유다 지파와 다윗 지파로 오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따르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부터 약속된 성경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산다면 율법으로 온전케 못하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니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으니 우리에게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자라는 이 권면을 또 이 가르침을 우리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또한 모든 어떤 판단과 어떤 비난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찾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그 진리의 삶, 생명의 삶, 이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중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